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내. 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한 번 더 찬양이 언제 넘치면 찬양하실 텐데 저번 주도 마찬가지고 다들 표정이 좀 굳어 계세요. 네, 네, 같이 웃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마지막으로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진풍 안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예배 위에서 홍은찬 청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해주시고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여러 고민과 불안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방향을 얻고 힘을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익 하나마 내게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했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좋은 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며 한 번쯤 느껴봤을 혹은 지금도 느끼고 있을 그런 감정, 바로 부족함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해지고 싶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을 살다가 보면 불가피하게 나의 부족함에 부딪혀 자신이 목표로 하고자 했던 일들을 이루지 못해 실패와 자신에게 실망을 느낀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부족해도 괜찮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어떤 위로와 힘을 주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고백, 나의 약함은 자랑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그 당시 최고의 학파를 이루었던 곳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구약의 원어인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의 원어인 헬라어를 구사하며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도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가진 신념에 대해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면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감옥에 가두고 또 박해하고 못살게 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바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성경도 13권 정도나 되는 분량을 쓴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시켜준 그런 바울의 업적을 보면 인간적으로도 뛰어났고 영적으로도 뛰어났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에는 아주 특별한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르는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놀라운 경험을 끊임없이 자랑하기 바빴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한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또 하나님의 그 영적 체험을 했을 때 사람들은 나의 그 영적 체험에 대해 자랑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경험을 언급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 5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통 강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저번 주에 언급했듯이 젊은 세대들이 인스타그램이나 또 여러 SNS를 통해 자신을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 내세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이나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이나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며 끊임없이 어필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점과 부족한 모습은 보여주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는 반대로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약점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리고 싶은 나의 약점, 또 나의 부족함, 나의 실패했던 경험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오히려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깎아내리는 듯한 부족함이 사실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작점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괜찮아라는 메시지의 첫 시작이 바로 여기에, 즉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의 육체의 가시, 마주해야 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바울은 7절 말씀을 보면 자신에게 몸에 가시가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시가 무엇인지는 이제 성경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이 바울에게 질병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끊임없이 괴롭히는 대적자들인지 알 수 없으나 학자들은 그 두 가지 질병과 육체의 질병과 사람을 괴롭히는 대적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몸의 가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가시가 바울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고 바울을 부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8절에서 3번이나 간구를 합니다. 8절에서 이 가시가 내게 떠나가게 해달라고 무려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나요? 자신이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순간순간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 일어설 힘이 없어집니다. 내가 정말 간곡히 원해서,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께 나의 그 어려움들을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를 그 당시 상황만 봤을 때 정말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기도에 응답 대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처음에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하며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힘듦을 겪고 있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함을 부끄러워하고 보통 그런 약함을 통해 낙심하고 불평하기 바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숨기고 싶은 약점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그 연약함은 주님께서 주신 재앙이나 벌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약함은 주님께 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왜 선물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감사하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지치고 낙심할 때, 정말 힘들 때 주님을 많이 찾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부끄럽지만 기쁘고 감사할 때보다 힘들고 지치고 낙심할 때 더욱더 주님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우리의 약함이 있다면 우리가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한 번 더 부르고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한 번 더 예배의 자리로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을 싫어하고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부족함은 곧 실패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약함을 주셔서 그 약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나의 능력이 완벽할 때가 아니라 내가 약하고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역사하는 때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부족함 때문에 한계를 느끼고 좌절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바울의 몸의 가시가 바울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은 결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그 약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었음 또한 묵상하였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첫째로 겸손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강하고 유능하다고 느낄 때 종종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믿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보통 나도 모르게 자만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선 것처럼 교만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가 종종 스스로 힘과 능력을 믿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삼승천이 환상을 본 후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과 같이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과 같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를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강하다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온전히 머무를 수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선명히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힘들 때, 낙심할 때, 지칠 때 더 많이 의지한다고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면 그것이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낸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능력만으로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만을 칭찬하게 될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서도 어려운 것을 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저렇게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해낼 수 있지라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능력만으로 그것을 해낸다면은 그것은 그냥 나의 힘으로 해낸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 한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부족한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해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을 통해 일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학점, 그리고 대인관계, 취업 준비, 그리고 직장 생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그 어떤 약함도 하나님께는 제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길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려 하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이나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을 향한 공감과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약점과 고통은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부족함은 언젠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에게 가장 진실한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상담학을 배울 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겪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사람을 공감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설 수 없다고 그렇게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겪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위로를 하고 아무리 공감을 하려 해도 우리 자신이 그것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위로해 주기 약간 2%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힘듦의 길을 걸어가서 이렇게 성공의 길에 섰다고 이렇게 가정한다면 이제 그 앞으로의 그 길을 다시 뒤따르는 그 사람들, 후배들이나 자녀들이나 이런 뒤따르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자신의 그 경험과 어려움들을 공감하며 위로할 때 더욱더 그 위로는 배가 됩니다. 이렇도록 여러분이 겪는 부족함은 가장 진실한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완벽한 모습으로 다가갈 때보다 솔직하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더 큰 공감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청년들에게도 나도 괜찮을 수 있겠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용기와 희망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약점을 통해 세상에서 부족해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길 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12장 말씀을 통해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늘 완벽하고 강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 가장 크고 완전한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그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온전히 경험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떤 부족함도 하나님께는 결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렀음을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 안에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시며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공감과 위로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실 도구이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가지고 결단 찬양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물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로 물 가운데 희사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희사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의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물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네. 그 손길을 경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넘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로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3절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4절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저희가 부족해도 괜찮아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저희가 부족함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그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나아가시다.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해도 괜찮아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 불가피하게 나의 부족함을 부딪혀 자신이 목표로 하였던 것들을 이루지 못해 실패와 자신에게 실망감을 느낀 적이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약함은 자랑이요 나의 약함을 통해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말 뛰어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내가 이런 사람들을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왜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나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주님이 그렇게
원합니다. 저희들도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저희의 약함을 통해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 감사함을 느끼고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점도 강점도 하나님께서 주신 강점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약함을 통해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시고 강함을 통해 달란트와 안사를 통해 저희들이 헌신과 봉사로서 섬길 때 주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겸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향한 공감과 위로의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사 누군가에게 완벽한 모습으로 다가갈 때가 아니라 약함을 통해 솔직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점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실 도구이며 여러분의 삶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를 써나갈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려 저희들이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기쁨으로 내어놓게 하시고 그 약함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부족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많으신 주님, 저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주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희의 정성 다한 저희의 최선의 것으로 드린 마음들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 헌금을 통해 저희에게 축복과 은혜 부어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저희들이 살아가며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부족함 때문에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하시고 오늘 일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